오늘 속회공과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속회공과의 주제는 동행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말씀 사랑하는 자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말씀의 종이 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 바라고요. 셋째,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사랑, 말씀의 종, 말씀의 제자, 이 세 가지가 성도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는 반드시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 대적이 등장합니다. 둘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말씀을 무시하고 전통을 주장을 해요. 셋째, 말씀을 따르는 말씀 제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바로 대적자들인 거죠.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선동해요. 뭘 선동한다고요? 마음을 선동해요. 또 2절에 보니까 악감을 품게 해요. 그렇죠? 5절에 보니까 말씀 가진 자를 모욕해요. 또 5절 보니까 말씀 가진 자를 돌로 쳐요.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적들은 가지가지합니다. 가지가지의 방법으로 진리를 가진 사람을 대적하고요. 진리를 대적하고 심지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대적들이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 대적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만 바리새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농도의 짙고 옅고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바리새인인 거예요. 지난날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연일 트럼프가 김정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압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이 뭡니까? 깍두기 머리하고 있는 김정은일까요? 여러분 트럼프가 애들하고 장난칠 시간은 없잖아요. 김정은이 잠재적 요인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뭘까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이것만 왔다면 난리를 쳐도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미국 사회를, 미국이란 땅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잠재적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새벽에도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하나 떠올라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 자신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말씀과 마음. 이 두 가지를 어린아이들은 잘 터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말씀이 나를 해석할 때 내 자신의 결국 바리새인인 걸 확인해야 되고요.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요. 그 죄라는 것들 도대체 내 안에 어디에 자리하고 있을까? 어디에 자리하고 있다고요? 내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밝혀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 목표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감, 마음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5절에 두 사도를 모욕하며
이런 모욕은 어디를 느끼는 거예요? 어디로?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적용한다면 가정에 돌아가면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는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자꾸 공격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내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내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문제는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내 자신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자신의 마음 지킴입니다. 이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이 말씀이 전해질 때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전통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전통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 빠지면 모두가 다 전통입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열심히 잘해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되신 말씀이 빠지면 모두가 다 전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그래서 굉장히 난처하게 보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있는데 예수의 실체이신 말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천지가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참된 말씀이 전해지고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성도들이 마음 지키는 걸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때에 누가 신천지 가서 공부하자고 할 때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원인은 말씀 빠진 데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셋째로 말씀이 전해질 때는 말씀을 따르는 말씀 제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런 말씀 전하는 종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 전할 때 대적자들이 나타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자. 그렇죠? 대적자들 등장하고 전통을 그래도 끝까지 붙잡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등장하고 그렇죠? 말씀의 참제자가 등장하고 말씀의 참제자 따르겠다는 무리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말씀을 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말씀 알아보는 자가 보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노래로 그러잖아요. 금요 성령이 들 때 밭에 감추인 보아. 밭에 감추인 보아. 누가복음 8절 말씀에 나오는 밭 비유가 나와요. 천국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4가지 밭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내 안에는 죄악을 몰아내고 내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착하고 좋은 바입니다. 주님 보실 때는 이런 성도를 지혜로운 성도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를 찾는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 알아보면 말씀도 나를 알아본다. 그렇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환자가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 환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전하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주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재밌게, 은혜롭게. 이 사람이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데 말씀 가진 주의 중에 또 누굴 주목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나를 알아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은 어떤 사람을 알아본다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보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과 자세가 또 나오더라고요. 뭘까요? 첫째, 전도자의 사명은 말씀 증언이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 증언이지 병 고침이 아닙니다.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앞으로 당기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병든 자가 병 나았네.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보았네. 그 사람 구원도 받았네. 놀라워라.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문 정한 걸 8절부터 정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가 말씀을 알아봤기 때문에 말씀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그 속에 말씀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거 아시고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져도 될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은 말씀 증언입니다. 병 고침이 아닙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증언하시니라.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이겁니다. 여기에 별표를 팍팍 하셔야 되지 그 사람이 나았더라 여기에 별표를 팍팍 하시면 말씀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14장 15절 17절 말씀 나올 거예요. 14장 15절 17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이시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전도자의 기본 자세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14절 말씀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자기들에게 지금 영광을 돌리고 신처럼 떠받들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신앙의 연조가 되어갈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죽을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하면 나는 안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 자기 부인이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돈 이기고 정욕 이기고 교만 이기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이겨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이긴 사람이 거의 또는 별로 없더라. 이거 이기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다 끝났을까요? 번제단 앞에서 제사를 다 지내고 드리고 손을 탁탁 털고 들어가려고 봤더니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손을 깨끗이 닦고 들어갔더니 우리 뭘 먹어야 돼 또? 진설병을 먹잖아요. 진설병은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양식을 성도가 먹으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또 드러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그것을 이름하여 마음에서 나오는 7대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해요? 살인 라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라고요. 성도이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말씀의 영역으로 빨리 넘어와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제서야 이제 이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무리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표적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읽었죠. 11절 말씀 보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죠? 12절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나와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했죠. 따라서 합니다. 무리가 크게 무리했다. 여러분 여기서 무리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무리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진리 없이 무리하며 사는 인생이 무리다. 진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무리해요. 그렇죠? 신앙생활 40년 해도 진리신 말씀으로 내면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무리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남편이 수술을 해야 된대. 그때부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무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파? 잠을 못 자. 내가 죽을 병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리하며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합니다. 참 무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무리뿐이다. 이 무리를 가리켜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씀 사랑해서 진리의 사람이 돼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리의 2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휘둘림을 당해. 사람에게 환경에게 자꾸 휘둘림을 당해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놈들은 대적들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근데 이런 대적들을 만났을 때 여기에 노란하면 되겠습니까? 휘둘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뺏기면 되겠습니까? 무리들은 어쩔 수 없이 무리예요. 그래서 휘둘린다고요. 둘째, 진리가 없으니 늘 인생을 무리하며 살아요. 그게 11절, 13절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외부적으로 뭐 조금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 듣다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8절, 10절 시작.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병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말씀이 하시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다. 둘째, 말씀이 하시는 일은 영혼을 자유케 하여 놓아 다니게 하는 일이다. 셋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율법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율법에는 영적으로 주저앉은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없습니다. 넷째, 인생의 한계를 만난 신앙인이 말씀 만날 때 바르게 걷는 신앙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의 행로가 바르길 원합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얘기는 선다는 얘기. 어디에? 진리신 말씀 위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9절 말씀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거늘, 말씀에게 주목하거늘. 왜? 그가 말씀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주목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기적은 말씀이 좋은 밭 만날 때 일어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좋은 밭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포커스는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지는 착하고 좋은 밭,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됐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삶을 사시는 가운데 좋은 밭 만들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저앉은 인생이 바로 일어서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8절, 10절까지 말씀인데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젖 먹는 그 힘이 아주 세다고 하잖아요. 젖 먹는 힘이 약해서 그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랄 수가 없어요. 병들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을 자꾸 사랑하고 듣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이게 젖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그에게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깨달아짐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처음 새롭게 나온 얘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엑스타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그건 일부이고 진짜 모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건 더 큰 은혜고. 그렇죠? 따라서 합니다. 진리에 순응해야 한다. 그렇죠?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요. 진리에게 순응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합니다. 마음밭을 진리의 말씀으로 갈아엎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생아의 특징은 모유를 빠는 힘이 세다고 합니다. 아버지, 건강한 성도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아멘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아버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이 들려줬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이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